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죄를 짓고 살았는데 이 시간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그렇게 살면 아니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인간의 정욕과 교만과 오만함으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 죄를,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국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강박한 마음과 오만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을 지워주시고 우리 깊은 곳에 내재해 있는 죄성을 말씀으로 치유받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미혹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국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아름다운 지위를 얻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선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죄를 지을 때 즉시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회개가 만연화되고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나고자 되어서 천국의 지위를 잃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심신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박경숙 집사님 화이자 백신을 맞고 부작용이 있어서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였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사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오은순 집사님 함께 하시사 항암 치료 받는데 어려움 없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병실에 있는 우리 전순주 집사님 함께 하시사 지치지 않도록 하시고 이 오랜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도하시사 놀라운 기적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나고자 되지 아니하고 천국 백성으로 끝까지 살아남아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권사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박영숙 집사님과 김영미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육의 강건함을 얻을 수 있는 귀한 딸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전도의 대표 그리고 여전도의 대표 강명승 집사님과 우리 장명 집사님에게도 함께 하시사 아름답고 성숙한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최민아 자매에게 함께 하시사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우리 도진이에게 함께 하시고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가정 위에 허락하시사 아들을 위해서 더 깨어 기도하는 아버지 안지라 성도 이재현 성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수험생들 위해 기도합니다. 연우와 그리고 윤영이와 그리고 이우와 그리고 아연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사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정말로 중요한 지식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온다는 사실을 저들이 믿어 의심치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원이 예빈이 예림에게도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규린이, 우리 서빈이, 준빈이, 그리고 우리 유준이, 아버지, 그리고 아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 이만규 형제, 심기석 형제, 성지석 형제, 성석 형제, 아버지 호경아 자매, 아버지 박주영 자매,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그 청년들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이 성석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크게 쓰임받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에 있는 현창군에게도 함께 하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사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그리고 야간형 연재 군복무 이제 계획을 잡고 있는데 하나님 그에게 함께 하시사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휘석이에게도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인격적인 신앙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하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여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강양수 집사님, 박은자 성도님, 아버지 서정아 자매님, 정민서 자매님, 그 외 여러 자매와 형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기억하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저들이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오영 집사님에게도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품 안에 안겨 그 온화한 마음이 더욱더 그리스도의 향기로 발하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곧바로 보겠습니다. 오늘은 편집하지 않아서 이렇게 생얼굴로 그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 324쪽입니다. 324쪽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24절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많은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사 바르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함께 하실 때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을 줄 믿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말씀을 보면 실로암 망대 있죠. 저수지가 거기 있었는데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무려 18명이 사망한 그런 사건의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이들이 죽은 이유를 죄 때문이다라고 보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나중에 천천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3장 4절.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죄를 인정하고 있음을 그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귀를 쫑긋 세워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4절에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어때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죄가 없다고는 말씀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하신 이 말씀의 본 뜻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죄가 있기는 있지만 그렇다고 죄가 더 많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보다 더 많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보십시오. 저 사람들이 18명이 다 죽은 이유는 죄가 너희보다 더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저희가 회개하지 않아서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사지가 멀쩡한 너희들이 죄가 없어서 멀쩡한 게 아니라 똑같이 그 나물의 그 밥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죄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똑같이 불행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죄 때문에 망한 게 사실이니까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의 뜻은 너희가 죄를 논할 주제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똑같은 죄인이 죄인더러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에 직면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막 함부로 말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불행에 직면한 이유는 죄 때문에 그런 것이 맞습니다. 죄 때문에 그런 것이 맞거든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것도 죄 때문에 그런 것이 맞습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이 1위가 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위가 심장질환, 3위가 폐렴, 그리고 4위가 뇌혈관 질환인데 2018년도 기준으로 79,153명이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이게 다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오해하지 마시고 이 죄는 인간이 지은 원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죄인끼리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회개하여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불행에 처하지 않는 것입니까? 불행에 처하지 않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회개만 하면 안 망한다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정말로 회개하면 모든 불행에서 벗어나게 되고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모든 질병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린 잘 압니다.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정도에 그쳐서는 아니 됩니다. 회개는 잘못된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하는 회개는 일시적인 회개이죠. 다시 또 죄를 지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또 죄를 짓지 않습니까? 우리의 잘못된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야 하는데, 그게 회개인데, 온전한 회개인데, 그렇게 우리가 사는 듯 하다가도 다시 돌아서기 때문에 우리는 영속적인 회개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을 때 비로소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의 불행을 보고 니네들이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아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해줘야죠. 이 불행을 나도 겪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말씀의 본뜻인 것입니다. 강설 서두에 처음에 제가 인간의 불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을 제가 이렇게 분석하고 말씀을 준비했지 않습니까? 몇 시간 동안. 그러면서 그 말씀을 적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삶에. 그 적용하는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인의 불행이, 우리 같은 사람들의 불행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 불행이 인간의 보편적인 그런 불행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길지는 않지만 오늘 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죽고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졌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3장 7절 말씀에서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렇게 느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도록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사람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100% 신뢰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100% 신뢰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요단이라고 나왔는데 요단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이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각 지파, 12지파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골라서 총 12명을 택하여서 제사장들 곁에서 그들을 도와서 어떠한 미션을 수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약 30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을 따라서 요단강을 이제 건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이 있지 않습니까? 요단강은 발로 이렇게 건너서 건널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해발 2769m의 그 북쪽 위에 보면 지도에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 위쪽에 보면 헤르몬 산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 물이 이렇게 흘러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쪽으로 물이 이렇게 흐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간쯤에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제가 가보진 못했습니다. 가본 것처럼 말을 하는데 가보진 못했는데 지도상으로 볼 때 그 갈릴리 호수가 중간쯤에 나오는데 이 갈릴리 호수를 거쳐서
물이 이렇게 사해 아래쪽에 남쪽으로 사해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 중간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이 이렇게 실선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요. 지중해 수면보다 210m가 낮고요. 사해는 해수면보다 398m가 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낙폭이 계산해 보면 약 188m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울기가 기울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요단강이 그 기울기 낙폭 때문에 폭포도 생기고 그 급류와 소용돌이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폭이 또 좁고 넓었다 좁고 이러기 때문에 강바닥이 이렇게 얕아가지고 곳곳에 홈이 파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기에는 물이 이렇게 범람하지만 우기에는요, 건기에는 수심이 90cm, 깊지 않죠? 90c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요단강을 지금 건너겠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건너겠다는 것입니까? 그게 중요하겠죠? 말 그대로 건기에 건너면 90cm 정도면 충분히 건널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저쪽 앞에 19절 말씀을 보면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이렇게 나와요. 첫째 달 10일에. 첫째 달이 우리 1월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절기는 4월입니다. 그러니까 4월 10일에 요단강을 건넌 것입니다. 이스라엘 건기가요 5월부터 10월까지라고 합니다. 그럼 우기는 11월부터 그 다음에 4월까지겠죠. 그럼 이제 우기 때 건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90cm의 수심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널 것을 주문하셨고 그 과정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보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사람들은 여러분 어땠을 거예요? 우왕좌왕했겠죠. 이게 뭔가 싶었을 것입니다. 그죠? 심한 말을 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곧 그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을 따라 그대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저들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초자연적인 역사를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이렇게 담그자마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던 저쪽 있죠.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던 물이 그치면서 마치 벽을 쌓듯 쌓아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곳에 쌓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물이 역류했던 역류. 쉽게 말씀드리면 역류하면서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거예요. 건널 수 있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40년 전에 저들의 부모가 홍해를 건넌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넜죠. 그렇죠? 그리고 가나안으로 또 가는 길에 저들은 4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듣고 계신 거죠? 식사하시면서 들으셔도 되니까 꼭 귀를 열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초자연적인 일을 버리시면서까지 식사하면서까지 듣는 건 좀 그러네요. 운전을 하시면서 듣거나 앉아서 들으셔도 되니까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초자연적인 일을 버리시면서까지 저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홍해를 건널 때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당신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난 척 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조그만 일에도 벌벌 떨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우상 숭배하고 막 하나님을 배신하는 저들을 보면서 저들에게 어떤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차마 죽겠다고 하니까. 예?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1세대에게는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이고 2세대에게는 어디를 건너게 하셨어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건넌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사장들과 함께 걸었던 12지파의 대표들, 아까 말씀드렸죠? 미션이 있었다고요. 그들에게 미션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게 4장 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무엇을 명령하였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12개의 돌을 길갈에 이렇게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것을 증거케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신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보세요. 믿는 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또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 믿는 자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을 이렇게 눈으로 체험하고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체감한 것입니다.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하는데 그때 그 증거 자료로서 이 12개의 돌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2개의 돌을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이 돌들을 보면서 일종의 시청각 교육이겠죠. 그 돌들을 보면서 이 돌들이 뭐예요? 라고 부모님께 여쭤보았을 때 너희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들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시고 또 12개의 돌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럼 자식들이 여러분 잘 배웠을까요? 바꿔 말씀드려서 부모가 자식들을 잘 가르쳤을까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사사기 8장 33절과 3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했습니다. 기억하지 아니하며. 정말 모르겠습니까? 알죠. 머리로는. 우리 역사 공부하듯이 그 사람들도 알죠. 근데 기억하기 싫다는 거죠.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지 못한 게 아니라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게 되었다. 기억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곧 자식들을 부모가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다. 그리고 자식들도 부모의 가르침을 달게 받지 않았다. 어느 쪽이 문제인지 양쪽 다 문제일 수도 있고요. 분명한 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이라 말씀드렸습니까?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증거를 통해 확인함으로써 저들의 마음을 녹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저들의 정신을 잃도록 만들게 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실제 이 얘기를 전해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5장 1절 말씀을 보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끝부분을 보니까, 중간부터 끝부분을 보니까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다. 마음이 녹았다는 거예요. 천둥처럼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혼이 빠져나갔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시는 이유는 이렇게 늘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 첫째, 하나님의 우리 같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증거. 두 번째,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증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특별한 존재란 사실을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상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저들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사람들에게 알리실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도 초자연적인 힘으로 우리 뒤에서 역사하시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이고 계실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만져주시고 주지 아니하시는지, 이 역사적인 이 상황에 왜 개입하지 아니하시는지 의문을 표합니다. 왜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듯 그렇게 역사를 하지 않으시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면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을 믿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들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12개의 돌들을 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하였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지금도 너희와 함께 하고 있음을 명심하라. 그런데 초자연적인 역사는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빈번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거 한두 번 보여주시면 아주 좋을 텐데, 아주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는 것일까요? 믿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소경을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또한 살리셨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를 십자가에 달리게까지 하였습니다.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계셔서 나를 감동케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해준다는 것을 알지만 여전히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것을 알 수 있을까?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증거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크신 뜻을 마음에 새기고 진리를 수호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많은 일들을 이스라엘의 후손들처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내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여 다시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며 살 수 있을까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명치가 무척 아팠습니다. 약을 먹고 바늘 우리 안식구한테 좀 따달라고 했는데 여전히 효과가 없고 사실 지금도 좀 몸이 아픕니다. 명치가. 저는 그때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목사도 아프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구나. 목사도 아프지 않으면 내 죄를 돌아보지 않고 목사도 아프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혹시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만약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모 때문입니까? 자식 때문입니까? 남편 때문입니까? 아내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 때문입니까? 직장 상사? 동료? 누구 때문입니까? 혹시 저 때문인 것은 아니시죠?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불행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불행한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 우리는 하늘의 본속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폄훼하지 마십시오. 삶의 고난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지라도 그것은 고난이요 고통일 뿐 우리의 존재론적인 행복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고난은 내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가난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다시 기억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자녀들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와 싸운 그 추억을 기억해냅니다. 배가 아플 때, 가슴이 답답할 때, 목에서 피가 나올 때, 내 세포가 병들어갈 때, 면역력이 떨어질 때, 앞이 캄캄하여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정말 모르겠을 때,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과 그 은혜를 기억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그때를 떠올리며 다시 고난을 감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안 아프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몸이 아플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육의 강건함으로 우리 송석교회 지체들을 채우사 그래도 이왕이면 건강하고 풍족하고 또 행복하게 평안하게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기를 여러분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아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사 말씀만 기억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일어서서 독수리의 날갯짓을 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내일 아침 예배 때 만나 뵙겠습니다. 샬롬 레카. 그리고 사진 보내주십시오. 영상이나. 고맙습니다.